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수고하고 애쓴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기를 엽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023년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참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기도 했고, 한간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도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나의 생각도, 내가 걷는 모든 길도, 내가 눕는 것, 모든 행위, 내 혀의 말까지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파동이 일어나듯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무뎌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질문을 던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시 내 자리로 가라, 다시 시작하자 기회를 주시는 거룩한 초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뱀의 꾀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영화관에 내 좌석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게 되면 자신의 좌석 번호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를 앉게 되죠. 오늘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질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 물음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거 점검하지 않고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죠.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노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가롯 유다는 이제 돌이키지 못한 그런 삶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있는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함께 항상 육신은 그와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그러니까 정작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직무를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윗도 이제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실수라고 하면 우리는 밧세바를 범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주에서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서게 해서 결국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것. 다윗에게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일 것이고, 성경도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왜 그러한 죄악에 묻혀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수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 이제 다윗은 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어져서 왕들이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출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위태위태하면 좀 불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암몬 자손도 멸하고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승전보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가 자신이 전장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있게 될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이 됐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는 그 시간에 침상에 드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는데 그 여인이 밧세바이고 그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더 확장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 직무를 버렸고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피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유혹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떠나서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고 그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는 너무도 두려워서 그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난 네가 거기 있는지 다 알아. 내 마음이 그런 줄 다 안단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도 나는 이해하고 알아. 그런데 내가 오늘 너에게 손을 내민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손을 잡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머물러야 됐던 곳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담이 머물렀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죠. 또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귓가에 그 말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 그걸 또 넘어서서 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까지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머물러 있던 자리였고 그게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아담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아담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자신이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왜 거기에 두셨을까? 창세기 2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났고 왜 이 교제의 자리를 피했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해요. 그것을 아무리 내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아니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쓴뿌리가 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손 붙잡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또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늘 떠올려야 돼요. 내가 어디 있니? 내 육신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의 자리, 이 두 자리를 딱 지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건강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대장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소리가 영.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꼭 지키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 행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 아니잖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자. 이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남자분이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의 부인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 대답할 수 없어요. 그의 부인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참된 크리스찬인가? 그것은 가만히 보면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가까운 지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고요. 멀리서 볼 때의 그 모습 달라요. 저는 참된 크리스찬 같습니까? 저희 집사람과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그 질문 앞에 서 보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을 놓고 보면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그런 비수를 꽂고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 땅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어.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어 온 재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재산인데, 내가 그거 나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주실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땡겨주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쭉 읽어가면서 아이고 혀를 차면서 염치가 없구나. 염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돌아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떠난 날부터 멀리서부터 기다렸습니다. 돈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 생명을 기다렸어요. 지금 자신을 떠난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소원으로 그 먼 거리에서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큰아들이 얼마나 대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 대노했다고 그 대노했다고 야 니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아버지는 다시 그 큰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큰아들을 만나서 이 들에서 돌아오고 있는 큰아들과 그 아들을 만나려고 아버지가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 작은 아들이 돈을 이만큼 가져갔는데 이거 가지고 다 썼고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냈으며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단다. 그거 외에 또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큰 아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거고 작은 아들도 그 마음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면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 너와 나가 끊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되면 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오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물음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몸은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거나 오늘 우리가 삶에서 여러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 또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으면서 닫아버리는 우리들.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드리시면서 네가 어딨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러시겠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거 그거면 됐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주의 손 붙잡고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사랑의 자리에 머무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고 찬양의 자리에 머무시고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말로만 네가 어딨냐? 무슨 뭐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무슨 뭐 마이크 잡고서 그래 동네 사람들 이장입니다. 뭐 오늘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딨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동산을 거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동산이 잘 아름답게 돼 있나 내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순찰하시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산책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걷는다. 미트할레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가면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의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또 이 시제도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도 이 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트할라크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러니 지금 오늘 이쪽 동쪽에 있는 나무를 찾아가서 여기에 혹시 아담이 있나 찾아가신 거예요. 또 서쪽에 있는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에 있나 하고 걸어가시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느냐? 근데 아까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동쪽 갔다 서쪽 갔다 왜 그러실까? 왜 움직였을까요? 아담이 도망쳐 다니거든요. 아담이 도망쳐요. 8절에 보면 이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동쪽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고 남쪽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오늘 동산 나무 사이에,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거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화이트 하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반복적인 상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갈 때 쓰는 그런 헬라어의 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뭐냐면, 동산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오셔갖고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찾은다 보다, 도망쳐야 되겠다. 저쪽 가가지고 또 숨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어느새 글로 와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물어요. 그럼 또 숨어서 저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피하는 자와 찾는 자, 지금 막 이런 한 편의 영화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막말로 사람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서 또 만들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뱉은 말이 있어. 너 지금 이거 언약을 깨트리면 넌 나랑 관계가 끝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내시려고 오늘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밤에 아주 밤늦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이,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이제 보내요. 새벽기도 말씀을 매일 보내는데 벌써 지금 뭐 안 나오신 지 오래됐지만 한 5년 이상 지금 계속 매일 아침마다 보냅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 나오면서 뒤에 장로님, 그러면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고 아멘. 그러고서는 제가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저는 낙원교회 박종훈 목사예요. 그래도 꼭 봬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딱 이제 남겼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이 답 카톡이 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답이 안 왔어요. 5년 동안. 저도 지독하죠. 예. 답이 안 왔어요. 근데 답이 딱 왔는데 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못 보냈나 보다. 그랬는데 답이 또 와서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끌어다가 여기 앉히지 않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하시고 그 말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나 있을 때도 있어요.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렇게 물을 때, 혜린아 네가 어딨냐, 시은아 네가 어딨냐 물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박혜선 집사 어딨냐? 어딨어요? 집사님? 네. 은비야 어딨냐? 질문하면 그때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로 오늘 다시 초청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도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이야기해요. 또 요엘서 2장 12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감동이 와도 내가 거절해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월삭과 주삭을 올해부터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 월삭은 제가 딱 처음에 알아들었어요. 그걸 보면 월삭, 그렇죠, 월삭. 근데 주삭 그런데 제가 처음에 주삭이 뭐지? 처음엔 그랬어요. 아 이거구나.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서 앉는 거구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를 찾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또 하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점검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자리는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몸의 자리는, 내 생각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세요. 또 내가 더 버티지 말고 더 부정하지 말고 내가 그 손에 이끌려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